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게 최고의 생애가 되도록 저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갈렙이 도전정신이지만 위대한 도전정신이다,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 목회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실패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출발해서 은혜가 되고 1년, 2년, 10년, 20년, 한 30년 이렇게 넘어가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실패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참 승리했다,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 보면 도전정신입니다. 이 도전정신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여기에 도전하고 여기에 주력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겠나요? 항상 위에 자리는 비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위에 자리는 비어있어요. 누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느냐?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같이 출발했지만 평생 동안에도 100명이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해야 될 사람이 여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현재 통계예요. 3분의 1 정도만이 그래도 100명 정도는 거느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출신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목회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어디 있느냐? 저는 도전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놓고 거기에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역을 이룰 수 있고 거기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역사가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복지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가 저들의 목표입니다.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아지 못하고 1세대는 다 가고 2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갈렙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는 홍해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능립에서 아멜렉과 전쟁이 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한쪽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죠. 고라와 일당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 뒤에 보면 요단강이 있고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와 바데스 바냐에서 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에 선정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거기서 이 갈렙이 도전정신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디 왔느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헤브론에 와 있는 거예요. 헤브론.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장부가 사는 곳입니다. 싸움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올라갈 수 없다. 땅이 박한 땅이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갈 생각 말자. 이제는 늦지 않았으니 우리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때문에? 헤브론 때문에. 헤브론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받게 된 것도 헤브론 때문에 포기한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헤브론이 왔습니다. 헤브론이 온 거예요. 헤브론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 헤브론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 헤브론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선봉장으로 이 헤브론을 올라갈 것이냐. 여호수아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 헤브론을 누구를 앞세워서 올라가게 할 것이냐. 그런데 갈렙이 나선 겁니다. 갈렙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 땅을 정탐한 사람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싸울 기력이 있고 누구와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이 갈렙의 위대한 도전정신이 결국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헤브론 같은 어려운 장벽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갈렙 같은 도전정신이 승리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도전정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배우고 또 익히고 노력도 하고 다 있는데 사실 거기서 거기요. 저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선이고 생명 걸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부닥치면서 우열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힘드니까 장사꾼으로 변질되고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면 잘못하면 살아나기 위해서 사기꾼으로 변질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목원 출신 목회자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위대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5세가 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갈렙이 이런 위대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필리핀 오로라에 가면 우리 출신이 아닙니다. 변영민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83세예요. 나는 갈 때마다 이 양반이 계획서를 내놓는데 보면 이건 뭐 아직도 50대나 뭐 40대, 어떤 때는 30대 같아. 야, 뭐 그런 계획이 많아요. 할 일이 있어요. 그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명예선교사지만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선교지로 갔지만 지금은 뭐 생활 영어는 하지만 설교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전정신. 이 갈렙의 위대한 도전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런 첫째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비전.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중간에 엘림이라는 참 아름다운 곳, 물샘 열들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곳이 있지만 자기들은 거기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에 대해서 갈렙은 한 번도 이 비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모세의 명령 따라 두루 다 불살피고 그 땅에 있는 무화과, 석류, 포도를 떼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비전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갈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악자선이 있어도 그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분야가 참 많아요. 저는 공부할 때 그냥 목회자면 다 같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목, 군목, 또 뭐 체육인 교회, 장애인 교회, 뭐 별별 목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목회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요, 어렵고 지치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인데 이 비전을 세울 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이웃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민족뿐 아니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비전이, 그게 좋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전을 세울 때 오늘보다는 먼 훗날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중간 평가가 있지만 마지막 평가가 있어요. 관뚜껑의 모서리와 함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더 훗날 맨델이 같은, 맨델이 그 생존 법칙이 있잖아. 맨델이 죽은 한참 후에 그것이 인정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먼 훗날, 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은퇴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제가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은퇴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 돈이 좀 돼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회가 되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넘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쪽 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있는데 교육이 망가져요. 어떤 교회는 교육은 잘하는데 선교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에 있는데 다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를 참으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 속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중간에 엘림 같은데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 장소가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고 성막 계시를 받았던 시내산 밑에 그 자리가 자기 비전이 아닙니다. 가나안 목지가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주의 명령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도전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창세기 10장 5절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아까 말씀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4절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 그 말씀 붙잡은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보면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텍스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참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설경을 쓰든지 뭐 하든지 이 뭐 쓰는 거 친다면 이건 말씀을 좀 쳐야 돼. 나오지 마라. 네?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따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쓰는 운동을 좀 하거든요. 쓰라. 이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제 제출하는 걸 제가 다 가죽 성경으로 만들어서 봉정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 좀 한 번은 8명이 썼어. 8명이 쓰니까 신구약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하면 이게 몇 권이요? 16권이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입구다 쫙 진열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그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랬어. 가죽 성경으로 탁 만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대 물려주는 가보죠. 가보요. 예배 시간에 한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딱 주고, 참 우리가 격려하고 그랬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집사가 되려면 5번은 써야 됩니다. 내가 아주 거기에 손 바짝 들었어요. 성경을 5번 읽기도 힘든데 5번 쓴다는 거야. 5번 써. 여러분, 이게 텍스트북입니다. 일생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야. 목회 초기에 성경 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보면 성경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원도 평창에서 전투사 때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서울 가려면 8시간 걸리는데 그 성경 보는 거예요. 다락방 부흥전선 만들어갖고 성경 읽기, 성경 가지고 연구,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인가 인도 쉐랑풀에 윌리엄 캐리 기념관에 갔어요. 거기도 뭐 4번째를 갔습니다. 인도를 7번을 갔다 온 사람인데 거기 갈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얼마큼 번역했냐? 40개 언어로 번역한 사람. 40개 언어. 40번 읽기도 힘든데 40개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번역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언어의 천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감동.
신학생들이 텍스트북이 뭐냐?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목회 텍스트북이 성경이야. 우리 구원론 얘기하자. 그런데 뭐 누구 학자 얘기하고 그건 아니고 그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성경 가지고. 네? 성령론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말세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내가 이제 목회 초기에 목사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도움 때문에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주의 말씀 붙들어야 승리하고 이 말씀대로 갈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요, 오늘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보면 이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렙이 헤브론 골짜기 가서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장부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올라가자. 올라가면 다 같이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긍정적이야. 아무리 저들이 기골이 참되고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올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모사꾼들이 있고 아주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굴 치야 됩니까? 장로를? 권사를? 회장을? 여성회장을?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디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경 가는데 우리 친구가 그래, 야 100년 넘은 거에는 100년 먹은 귀신단지가 있어갖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떤 혼돈이 오고 문제 올 때 확실하게 담임자가 방향을 잡고 서서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대 역사 사진 전시관을 만듭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처음에는 그 강경 역사 박물관을 만들라고 했거든. 그걸 선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근대 역사 사진 전시관을 만들어 가는데 반대자들이 있거든요.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해서 반대자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해나가는데 결정해놓고 일을 하는데도 또 반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저는 단호합니다.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별일 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그거 그냥 합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원에서 결의하고, 당의 구역회를 거쳐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바지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맡겼어요. 알아서 해라 했더니 원로 당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못입니다.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한 거예요.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반대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저건 안 된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확실치 않냐면 누구를 이끌어갑니까? 이 일을 하면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는데 지금 누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의지가 분명하구나. 분명하구나. 긍정적인 믿음. 이게 위대한 도전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280평의 공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걸 지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전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강경 역사 문화원을 만들고 박물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밖에서 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강경사 불신자들도 내가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분명하고 확신을 제가 심어줍니다. 모일 때마다 지도자들에게. 강경은 역사도시인데 이 일을 꼭 해내야 됩니다. 근데 많이 됐어요. 지금 와서. 누가 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강경이 3대 시장 이후에 뭘 먹고 살았느냐? 우리 역사 박물관에 오면 알 수가 있어요. 해나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누구와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느냐?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앞에 대적이 있는데, 대적이 보이는데 내가 임마누엘을 믿습니까? 갈렙은 그걸 믿는 거야. 갈렙은 믿기 때문에 안악자손 기본이 장대한 장도 문제없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보호자가 떠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도전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6번 접은 사람, 웬만한 설교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무리 대적이라도 대적 쳐다보면 내가 쫄아붙지. 내가 PT 전도를 이제 해갖고 스리랑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둘씩 짝짝갖고 이제 보냈어요. 내가 갔는데 보니까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렇게 큰 놈이 없는데, 야, 농자를 붙여서 죄송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데 딱 들어가는 집 입구에 불상이 크게 딱 서 있어요. 그 내가 그 아티티아 교회 전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와. 발발 떨고 들어와? 못 들어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와. 딱 들어가서 찾으니까요, 아, 부척장신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데 여기다 뻘건 걸 치고 말이요, 아주 뭐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전사는 쫄아붙었어. 내가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전에 가서 집회 참석을 하고 답변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위대한 도전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증거를 가져왔어요? 그가 정탐하고 돌아올 때도 이 포도, 석류, 무화과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봐라! 이걸 내야 됩니다. 증거입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실패하다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중간 계속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울도 조그만 거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큰 개울도 뛰어넘고 나중에 강도 뛰어넘을 수 있지, 한꺼번에 이 개울도 못 뛰어넘는 사람이 강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확실하게 분명히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복음을 시도하는데 오명률 목사님이 거기 오셨어요. 평창 출신입니다. 어저께 내가 평창에 갔다 와서 좀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봤잖아. 나를 보시오. 내가 평창에 있을 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오. 내가 청산하는 이사장 하면서, 야,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얼마나 떳떳하냐. 날 보고 예수 믿으시오. 날 보고 간증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멜기세덱입니다. 일가 친척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저희 선친은 유명한 직관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놀라운 교단을 가져왔어요. 가정과 가문이 바꾸죠.
내 아들들이 목사, 사위 둘이 여기 감신 출신이요. 목사. 우리 조카들이 또 목사가 있어요. 협성 출신이요. 감독회랑 내가 해야 돼. 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형님들하고 다 있어도 가면 누가 예배에 또 해요? 무릎 꿇으시오. 다 꿇어. 우리 처갓집 100% 다 믿고요. 처남, 동서, 조카들 거기도 목사가 많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야.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간증할 수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도전정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뭐냐? 바로 희생적 각오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보니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그 무대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 칼렙이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아니올시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데모데 앞에서 그러면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죽을 각오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야. 순교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라고 하는 이적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이적표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각자 주어진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참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이 순교 정신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근대사 속에 위대한 역사는 순교자예요. 순국자예요. 그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곳에 가면 이런 순교자의 정신, 순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중요한 건 목숨을 좀 걸으세요. 생명 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가면 그 사람 앞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수룩밥을 없어 평지가 되리라. 이 순교 정신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이 순교 정신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오늘 보세요. 다른 사람 쫄아붙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순교 정신 가지고 나가는데 반드시 이길 줄 믿기 때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배 중에 선교사 서영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서영은 선교사가 옛날에 어디로 갔냐면 대만으로 가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본토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공 했거든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어떤 각오가 있냐면 가장 힘든 지역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세계가 194개국인데 가장 어려운 나라다. 그렇게 알고 믿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저들을 복음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도전 정신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도 죽을 고비를 느낍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요 지하교회 지하신학교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 서영은 선교사예요. 지하신학교를 밖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몽골에 큰 학교를 세웠는데 아직도 다 안 됐죠. 그 역할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도전정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구촌 시대예요. 좀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하지만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도전정신, 순교정신. 우리 출신들이 전에는 목회 잘한다 소문이 쫙 났어요. 왜?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갈렙 같은 도전정신으로 우리 교단을 바꿀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획을 긋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